마지막 네 번째 목표, 우리 한 지역이 그리고 한 부서가 한 선교지를 품고 책임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여러 군데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신년 축복 오병이어 기도회 12번의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우리 각 개인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개인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들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자꾸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공동체가 자꾸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그 직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투거나 나뉘어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늘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마지막 장을 기록을 하면서 수많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 일꾼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7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에 오면 즐겁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다투지 않고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과연 지향하는 것인가? 사실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 다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중심적으로 살펴볼 말씀 구절은 바로 11절이에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요,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함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요,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무리들, 특별히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자신의 몸을 남겨두고 가셨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그건 바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냥 교회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 신광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광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하셨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신광교회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하셨던 일이 뭔가요?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전도회 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구역 모임 하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맛있는 국수 먹으려고, 교제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전도회도 중요하고 구역도 중요하고 여러 팀들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을 두고,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펼칠 수 있는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 되어야 하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맞추어 가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서로 맞추어 가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끝맺으면서 그냥 3장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4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보십시오.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심지어 인종이 다르고.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서로를 보면서요, 다른 것을 찾는 게 쉽겠습니까? 같은 것을 찾는 게 쉽겠습니까? 예? 다른 거죠, 다른 거. 왜 이렇게 달라도 많이 다른지. 그런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주 안에서.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종.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받은 직분도 어떤 직분입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각기 다른 사람이었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역의 주인 또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전도회의 주인 또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모든 부서와 모든 팀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곳에 있는 우리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맞춰 가려고 하면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를 얼마나 많이 써봤겠습니까? 결혼식 주례를 쓰면서 제가 항상 한 번씩 아니면 두 번, 어떨 때는요 3번 정도 그 신혼부부를 만나요.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혼부부에게 꼭 주례 서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 맞추어 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좀 맞춰가야 된다. 결혼은 자꾸 맞춰가다 보면 한 10년 살고 20년 살면 똑같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해 보니까요 맞추어지던가요? 저만 안 맞춰진 겁니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은요, 아무리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심지어 60년 70년 살아도 왜 그렇게 안 맞는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맞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혼부부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성도의 가정,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맞춰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맞춰 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더 부딪히는지 몰라요. 남편은 아내 보고 맞추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 보고 맞추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한 명이 손드는 거죠. 손들 때까지 막 맞추라 그러는 거, 맞추라.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맞춰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보고 나 좀 맞춰, 나를 좀 닮아가. 아내가 남편 보고 나 좀 맞춰, 나를 좀 닮아가. 이러면 절대로 안 맞춰져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고, 아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다 보면요 점점점 두 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서로에게 나에게 좀 맞추십시오. 당신 생각 좀 접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접히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면요 생각이 너무나 굳어 있어서 이런 생각 가지고 맞춰집니까? 예.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맞춰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안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방법은 뭐냐? 그건 바로 서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소그룹들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채우고 예수님의 그 뜻을 늘 언제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 신광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르다. 여러분, 또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광교회에 진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 담임 목사 열심히 고생하고 힘든 거 아니까 늘 칭찬만 해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저는요 항상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보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하고 잘 못하고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는 26명의 성도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예배 때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6장에 몇 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했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26명.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4장 안에는요 8명의 이름이 나와요. 8명의 이름.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에 등장하는 26명의 이름이나 오늘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8명의 이름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완벽했겠습니까? 다 좋은 모습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마가가 등장하죠. 마가.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의 생질, 조카다 이렇게 해요. 조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하고 진짜 격렬하게 한판 붙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바나바와 바울이 격렬하게 다투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바울이 그때 마가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록 하나도 하지 않아요. 지난주 로마서 16장의 말씀처럼 오늘 골로새서 16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각 사람을 소개하면서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격려하고 무조건 그들의 좋은 점만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눈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부족함이 보여도 부족함을 가지고 비난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원망하고 그 사람의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그 사람의 허물을 덜 추워내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이 뭔가요? 우리 서로가 더 잘 될 거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 그걸 다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교회에 오면 좀 서로 격려하고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부서마다 그리고 어떤 팀마다 뭐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안내팀이나 봉사팀이나 구역이나 전도회나 여러분 정말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진짜 자주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로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정말 좋다는 게 뭔가요? 그냥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고 교회 잘 나오고 11조 많이 내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의 열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주님의 몸인데 구역이 쪼개지고 전도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저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말에 품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할 때.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말 때문이다. 말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실수투성이라는 연약한 거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온전함은 항상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예수님 그만큼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 이 말이 달라진다는 말은요,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도는요, 말로 사람을 깎아내리면 안 돼요. 말이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난도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로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오고 싶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힘든데 어렵게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내라도 안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니까 와야 되죠. 누가 뭐라 그래도 와야 되는 거예요. 피가 막 질질 나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괜찮은데 저한테는 뭐라고 하셔도 괜찮은데 우리끼리는 그러지 맙시다. 예. 그래서 막 교회 오면 막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막 다른 데서는 칭찬 못 받고 격려 못 받는데 교회만 오면 막 성도들 만나면 나보고 잘생겼다 그러고 이런 목사님 없다 그러고 서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이게 은혜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교회가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고 막 그냥 성도들 만나고 싶고 구역 가고 싶고 전도회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막 넘기고 막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4장 11절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4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들만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만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복음을 펼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소그룹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목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왜 그 몸에 왔는지 이유가 다르다면, 각자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면 절대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목적이 단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교회에 오는 목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복도 받아야 되겠죠. 건강도 회복돼야 되겠죠. 예배를 드릴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 삶 속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그 예수님이 내가 가는 학교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 예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시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러분, 데마가 누굽니까? 데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마지막 장의 데마는요, 이 사람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펼쳤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노년, 그 말년, 하나님 품으로 바로 가기 그 직전에 유언과 같이 썼던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데마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몸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복음의 행진이에요.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됨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 될 때입니다. 하나 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 복음을 가지고 행진하겠다, 이 하나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사역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했던 사도 바울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공동체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올한해 우리 신광교회는, 아니 우리 신광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소그룹이 정말 선교지를 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